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계시를 막 부어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했어요. 실제로 상당 부분이 그래요. 상당 부분이 연구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 들으면 이해하시는데 연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계시로부터 시작이 됐어. 내가 막 책 펴놓고 연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잠잘라 그러는데 뭐 길거리 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들이 계시로부터 이 해석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해석들이 저에게 계시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야. 목사님 뭐 한상 못 보는 거로 아는데 뭐 음성도 한 번밖에 못 들었다 그러던데, 응? 귀로 들리는 음성은 한 번밖에 못 들었다 그러던데. 근데 뭐 천국에 올라간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들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록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가? 그 계시록 외에도 제가 가끔 중요한 설교들 할 때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들을 나에게 계시할 때 어떻게 계시를 해주셨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으로 임한 거예요. 생각으로 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나죠. 생각이 왜 무슨 계시야? 생각은 나도 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겠냐? 아니, 생각이 무슨 계시야? 생각은 나도 해. 응? 근데 계시가 생각으로 임한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생각은 계시가 아니야. 암만 똑똑한 생각을 하든 암만 심오한 생각을 하든 그건 지 생각이야. 자기가 하는 생각은 계시가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생각.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생각. 요거는 계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생각, 이건 계시예요. 그래서 앞에 것은 그냥 생각이지만 뒤에 그런 생각은 계시다. 그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냐?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계시예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명하게 구분은 여기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죠? 이렇게 회심할 때처럼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계시적으로 이 생각을 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처럼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다니엘 71회를 연구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이거 이중예언인 것 같아. 아무 근거도 없어.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이중예언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너는 항상 이중예언이래? 아니, 다니엘 71의 예언 전체도 아니고 27년만 달랑 띄워가지고 이게 이중예언일 가능성이 있어서 너도 생각 좀 해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겠어. 거의 가능성 없는 얘기야.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27절만 정확하게 이중예언이었어요. 앞에 거는 이중예언이 아니었어요. 이 앞에 생각은 뭐예요? 내가 한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나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 나게 하리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나게 해주신 거야. 뒤에 너는 항상 이중예언이래. 이건 내가 생각한 거야. 이건 내 생각이야. 앞에 거는 하나님의 계시였고 뒤에 거는 그냥 내 사고작용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주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인데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속에 있어요. 내 바깥에 되면은 소야 그리고 귀에 들리는 말로 이렇게 주로 말을 하겠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것도 가장 깊은 부분 영 속에 있어요. 영.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할 때는 내 육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냥 내 영에다가 말씀하는. 그리고 성령이 내 영에다 말씀하면 그게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영에서 생각이 혼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영에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머리에서 막 생산해내는 생각이고 영에서 생각이 머리로 올라오는 거야. 그럼 이게 영이 아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이 아닌 거야. 아, 이게 주님이구나. 아, 이게 성령님이구나.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 영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귀에다가 말할 필요가 없고 내 영에다가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스 세룰로가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 안에 참사람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영혼 대 영혼의 교류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는 참사람, 즉 내적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그분은 고요한 가운데 때로는 즉시 깨달음을 주는 낮은 음성으로 당신의 영혼과 교통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다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잘 모르는 거지. 가르침을 잘 받으면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생각인지. 믿습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계신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대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대로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먼저 예를 들어보면 데이브와 린다 올슨이 쓴 책에 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알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사소통 수단을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느낌 혹은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느낌 혹은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또 플로이드 맥클랑 그 예수전도단이죠. 플로이드 맥클랑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주는 생각이 있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나만 혼자 떠든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거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요게 돼야 살아있는 성도야. 요게 돼야. 요게 안 돼 있으면 요거는 가짜야, 가짜. 요게 안 되면 요건 죽어있는 자야.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요.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తో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지,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믿습니까? 의사소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식하고 얘기를 안 한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하고 옆집 애지. 아빠하고 자식하고 왜 얘기를 안 해? 엄마하고 딸하고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함께 살면서. 그죠? 함께 살아도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얘기를 안 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막 잡념에 빠지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막 생각이 날개를 내고 지멋대로 막 날아가.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걸 산만하고 잡념 들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 집중해야 되는 거. 근데 어느 때는 그게 아니고 잡념이 아니고 자기는 정말 깊이 기도해. 정신이 흐트러진 게 아니야. 깊이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어.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자기가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고 막 깨달아져. 그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옳을까?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확연하게 방법들이 그냥 쫙 풀리고 알려져.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예언 기도보다 몇백 프로 정확한 겁니다.